오늘은 제29강 반종교개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단순하게 신학과 교회의 개혁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럽 문화와 문명을 온통 뒤바뀌어버린 어떤 분기점이 되기도 했는데요. 유럽 여러 나라들이 로마 교황청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을 얻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그 나라들의 경제적 자립을 확보해 줌으로써 교황청의 어떤 재정적 압박과 또 견제를 통해서 교황권이 약화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교황청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잃어버린 권위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절대적 필요성에 의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입지 혹은 위상을 다시 회복하려는 그 의지와 관련하여 이제 반종교 개혁이 발생한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반종교 개혁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반종교 개혁을 독일어로 게겐 레포르마치온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용어가 의미하듯이 종교 개혁에 반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자체 개혁이라고 우리가 이제 쉽고 짧게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교 개혁은 한편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자체 개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 개혁의 확산을 저지하려고 하는 의도 속에서 발생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스스로 내부적 부패를 제거하고 윤리적인 개혁을 이루려고 했고, 또한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종교 개혁의 확산을 저지하고자 한 그러한 종교 운동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데요. 종교 개혁 확산을 반대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개신교 종교 개혁 확산을 저지하려고 했는데요. 특별히 세 가지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리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적 정체성을 확립을 하는 그러한 이제 시기였고요. 그러한 시도였고요. 그리고 교육적으로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 신자들의 어떤 신앙 교육을 철저히 인식시켜서 더 이상 그들이 개신교로 전향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힘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앙을 박해를 통해서라도 보존하려고 이제 했던 그러한 이제 어떤 종교 운동이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종교 재판소가 다시 중세 시대에 활동했던 종교 재판소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이제 실천적 운동으로 트리엔트 종교회의 그리고 예수회의 창립, 개신교 박해를 위한 종교 재판소의 어떤 등장 등이 이렇게 이제 발생한 것으로 우리에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트리엔트 종교회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엔트 종교회의는
이제 트리엔트 정교회의는요, 1545년에서 1563년까지, 로마 카톨릭의 신앙의 어떤 정체성을 정립한 그러한 종교회의였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트리엔트 종교회의를 공의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공의회라고 불러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로마 카톨릭 자체 종교회의라고 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리엔트 종교회의 정확한 회기는요, 제 1차는 이제 3차에 걸쳐서 이제 트리엔트 종교회의가 진행되는데요. 1차는 1545년에서 1547년까지, 그리고 제 2차는 1551년에서 1552년까지, 그리고 마지막 제3차는 1562년에서 1563년까지 이렇게 개최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트리엔트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그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핵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70인역에 근거하여서 성경 안에 신구약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는 외경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번역된 그 불가타 성경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표준 성경으로 채택됩니다. 성경과 교회 전통을 동일한 권위로 인정하고요. 또 미사 집전 시 라틴어만을 사용하도록 이제 규정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칭의론, 그리고 영적 신분에 있어서 사제와 평신도들 사이에 어떤 구분이 없는 만인 제사장론, 그리고 하체설을 부인한 성만찬론 등의 어떤 개신교 교리들이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면죄부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면죄부 판매는 금지가 됩니다. 사제들의 독신 생활이 다시 규정이 되고요. 또 칠성례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이 칠성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례전적 기관으로 이제 인식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칠성례를 명하셨고 또 교회 안에서 사제가 거행할 때 이 성례들은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이제 로마 카톨릭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사의 성례에서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하며 이 때문에 성찬떡은 숭배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의 잔은 평신도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입장도 다시 확정이 됩니다. 연옥과 성인 숭배에 관련된 그 교리들이 유지가 되고요. 평신도 신앙교육, 사제 양성을 위한 신학교 설립, 그리고 주교 선임 등의 교회의 역할들도 강조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트리엔트 종교회의가 반종교 개혁적인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트리엔트 종교회의의 어떤 결정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저주문인데요. 이제 특별히 이단들의 그릇된 교리들과 관련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여기에 이제 그 저주문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근거하여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 선언과 관련하여서 이제 이단들의 그릇된 그 교리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의 자유의지가 상실되었거나 혹은 파괴되었다고 말하는 자,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적 타락을 인정하고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죠. 근데 이렇게 이제 전적 타락과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주를 이렇게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불경건한 자, 혹은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자, 즉 칭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다른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자,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신칭의 이런 교리를 말하는 사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의롭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 곧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죄를 사해 주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말하는 자,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규정한 것이죠. 이제 하나를 더 살펴보면요. 신약의 성례들이 모두 다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 곧 칠성례들, 세례와 견진, 성체, 고해, 종부, 신품, 혼배, 성사의 수보다 더 많거나 적다고 말하는 자, 혹은 그 칠성사 가운데 하나가 참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이렇게 명문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는 성례와 관련해서 세례와 성참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개신교를 향해서 어떤 이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밖에 트렌트 종교회의 이후에 이제 여러 결정 문서들이 이렇게 이제 출판이 됩니다. 살펴보면요. 트렌트 종교회의 신앙 고백서와 금서 목록이 1564년에 이제 출판이 되고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문답이 1566년에 출판이 됩니다. 1568년과 또 1570년에는 그 신부 일가서 개정판과 통일 미사 집례안 등이 이제 출판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트렌트 종교회의의 어떤 이제 평가를 좀 해보면요. 한 4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트렌트 종교회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위한 신앙에 관한 결정과 교회 개혁을 위한 개혁에 관한 결정을 결의안으로 돌축시켰는데, 한편으로는 개신교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자체 갱신을 이루는 어떤 갱신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체 갱신을 이루는 그런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트렌트 종교회의 결정은 신앙 고백화 과정 속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적인 정체성의 형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정통주의의 길을 연 겁니다. 이 정통주의는 어떤 입장이냐면 더 이상 이제 그 개신교와 타협의 여지를 두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제 자기들의 어떤 신앙 입장이 확고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어떤 개신교와 어떤 대화를 통해서 또한 어떤 이제 신학적 어떤 논의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개혁하거나 개선하면서 교회를 그 하나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지 자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사이에 신학적인 경계뿐만 아니라 다시는 연합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한 것이 트렌트 종교회의다, 이렇게 이제 규정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반종교 개혁은 유럽 전역에서 더 이상 종교 개혁이 확산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권을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종교 개혁은 교황청에 힘을 불어넣어 유럽 전역에서 신교와 구교 간의 투쟁을 다시금 전개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교황에게 충성 맹세를 한 예수회를 통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교황의 지위가 회복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반종교 개혁의 이제 일환 중에 하나인 이제 다른 입장을 살펴보면 이제 예수회의 창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회는 이나시오 로욜라라는 그런 인물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페인 사람인데요. 그는 아주 일찍부터 그 가문과 자신을 위해서 그 출세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전투에 참여를 했고, 근데 이제 그곳에서 그 전투에서 큰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이제 절단하는 그런 어떤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노열라는 이제 성경과 그리고 여러 성인들의 어떤 정기에 이제 관심을 두고요. 이제 영적 지도자로서 이제 꿈을 다시 이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 어떤 운동 생활이라든가 고행, 그리고 대학교에서의 어떤 신학 공부를 이렇게 진행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1541년 그래서 이제 1541년에 그러니까 예수회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출범하게 됩니다. 그 예수회의 설립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두 가지 입장을 견지했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실추된 교황의 절대 권위 회복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 교단이 될 것과 다른 한편은 해양 개척을 통해서 신대륙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적 집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인다고 하면 그 학문을 발달시킴으로써 그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달성하는 것에도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예수회는 군대적인 어떤 절대 복종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예수회는 그 설립 목적과 부합되도록 온 세계로 선교 활동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유럽에서 개신교와 성공회에게 빼앗긴 교회 영역을 유럽 밖 그 선교지에서 이제 보충하기를 원했는데요. 특별히 예수회는 신앙의 토착화라는 새로운 선교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예수의 선교사들은 선교 지역의 관습과 생활을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했고요. 또 온지민들과 의식주를 함께 하면서 이제 그들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매우 어떤 실천적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일환 중에 하나로 자국어로 교리서를 번역하는 어떤 그러한 노력도 했습니다. 특별히 유럽에서 예수회는 대학 교육과 신자들의 신앙 교육에 힘썼고요. 이제 이것과 함께 종교 개혁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전심으로 노력했으며 결과적으로 이제 그들의 그 노력은 큰 그 결실을 맺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종교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 더 이제 짚어볼 게 그 개신교 박해를 위한 종교 재판입니다. 16세기 종교 개혁 이후에 그 반종교 개혁의 일환 속에서 교황청은 중세 시대에 유행했던 종교 재판을 개신교 박멸의 수단으로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혐의자로 지목되기만 하면 교황청에서 파견된 신문관에 의해서 철저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몰수되고 투옥, 유배 및 사형 등의 어떤 그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교황 바울 4세에 의해 지도 아래서 거룩한 이단 신문소라고 불리우는 그 악명 높은 종교 재판소가 이제 다시 부활하여 개신교 탄압의 어떤 이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종교 재판소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종교 개혁의 불꽃을 완전히 꺼트려버린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서유럽 중에 어떤 독일과 뭐 스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종교 재판소가 크게 어떤 역할을 못했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이 종교 재판소가 이탈리아나 스페인 내에서 종교 개혁 자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종교 재판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평가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교 재판소는 어떤 세속 권력에도 복속되지 않고 다른 모든 법정들보다 위에 있는 법정이다. 종교 재판소는 수도자들의 법정으로서 수도자들은 높은 신분이 아니면서도 각 가정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을 알고 있었으며 모든 가문들의 비밀들을 조사할 수 있었으며 아무런 책임을 지지도 않고 그 무시무시한 판결을 내리고 집행하였다. 종교재판소의 법 집행은 끔찍할 정도로 단순한 형태로 퇴보하였다. 혐의만으로 체포하였고 자백할 때까지 고문하였으며 자백한 자들을 화형에 처하였다. 고문은 한밤중에 어두운 감옥에서 어스름한 햇불빛 아래서 이루어졌다. 남자, 여자 혹은 어린 소녀일 수도 있었던 희생자들은 발가 벗겨져서 나무로 만든 고문대 위에 눕혀졌다. 물, 무거운 것, 불,
곤양기, 바이스 등, 여기서 이제 곤양기는 무거운 어떤 이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스는 어떤 물체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곤양기, 바이스 등 모든 고문 도구들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근육들을 잡아내리지만 그것을 끊어버리지는 않을 정도로, 사지를 상하게 하지만 그것을 산산이 부수어 버리지는 않을 정도로 가장 뛰어난 방법으로 육체를 고문하였다. 이제 이렇게 기록한 어떤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한 신뢰로 그 스페인의 종교 재판소는 그 나라의 개신교의 모든 흔적들을 무자비하게 근절시켰습니다. 스페인에서 이제 한 신뢰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프란시스코와 하이메 디에지나스라는 이제 그런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스페인의 어떤 개신교를 전파한 아주 그 영향력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인물들이었는데요. 이제 이 프란시스코는 비텐베르그에서 수학하였고, 또 멜랑인톤의 어떤 집에서 신약 성경을 스페인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이메는 교리 문답을 스페인어로 이렇게 이제 번역한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결국 이제 이 두 사람은 그 스페인의 어떤 그 종교 재판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그 화형을 당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당시 칼 5세였는데요. 그 독일에서는 그 개신교도들과 협상도 하고 또 그 회의를 하기도 했지만, 스페인에서는 어떤 이단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칼 5세는 독일도 다스리고 이제 스페인도 다스렸어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게. 근데 이제 독일에서는 어떤 그 개신교들과 대화도 하고 화해를 했지만, 스페인에서는 아예 어떤 개신교도들과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펠리페 2세 역시도 이단의 어떤 박해자였습니다. 펠리페 2세가 1559년에 이제 그 스페인으로 돌아오는데요. 이제 돌아올 때 그 스페인에서는 그의 귀환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 성대한 이단자들의 어떤 그 처형을 통해서 그 환영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많은 어떤 루터파 신자들, 그리고 이제 1562년에는 그리고 1562년, 1569년에 그 많은 개신교 신자들, 그리고 칼빈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제 그 고문을 받고 화형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555년에 이제 교황 파울 4세가 이제 그 된 추기경 카라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교황 바울 4세가 이제 추기경이었을 때 이제 이름이 뭐였냐면 카라파였는데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1555년에 이제 교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추기경으로 있었을 때 교황의 대사로 이제 스페인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페인에 머물면서 그 종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잘 살폈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이탈리아로 갔을 때 이 종교 재판소를 이탈리아에도 이제 도입시킨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의 교소를 통해서 이제 종교 재판소는 승인을 얻었고요. 이제 이때 카라파는 종교 재판소의 4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만일 신앙에 관한 문제라면 어떤 연기도 허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가장 미미한 혐의에 대해서도 가장 신속하게 처벌 수단이 취해져야 한다. 그러니까 신앙에 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연기하거나 어떤 그 조사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유예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인정되지 않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군주나 고위성직자에 대해서도 그들의 지위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어떤 간용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권력자의 보호를 찾는 자들은 지극히 엄격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오직 자신의 죄책을 완전히 고백하는 자들에 대해서만 부드러움과 자애로운 동정심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이단들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의 간용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칼빈주의자들에 대해서 더 그러하다. 이제 이런 어떤 입장을 이제 지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종교 개혁 이제 운동을 좀 살펴보면요,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그 종교 개혁이 영적인 통찰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일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탈리아의 어떤 종교 개혁은 그 스위스 종교 개혁의 어떤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제 아무튼 이 스위스 종교 개혁의 영향 속에서 이탈리아 제노바라는 그 도시에서 이제 그 개신교 신앙을 따르는 그러한 무리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그 종교재판소가 이탈리아 개신교도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그 종교개혁자들의 모임을 조직하였던 이제 유명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피터 마터 머미글입니다. 지금 이제 이탈리아 그 개신교도들의 어떤 이제 대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피터 마터 머미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이제 대단히 유명한 그러한 이제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결국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의 어떤 그 종교 재판에 의해서 이제 이 버미글은 이제 이탈리아를 떠나게 됩니다. 그 종교 재판을 피해서 이탈리아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 스트라스부르크로 갑니다. 그래서 또 이제 버미글리는 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이제 그 스트라스부르크의 종교 개혁자 그 마틴 부처와 교류를 하고요. 이후에 영국과 그리고 이제 스위스 추리히에서 이제 그 활동을 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떤 신학적 사상은 특별히 개혁주의 그 교회에 많은 어떤 영향을 준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탈리아 개신교는 더 이상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상황과 관련하여서 이제 당시에 그 트리엔트 종교 회의 때 그 어거스틴에 있던 칭의론을 주장했던 그 온건한 이제 추기경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그 세레이 판도라는 그 추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기경이 당시 이탈리아 종교 재판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종교 재판소는 땅 위에 다른 어떤 법정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도 더 끔찍하고 한층 두려운 판결들로 악명을 떨쳤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그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그 종교 재판이 그 잔혹하고 그리고 끔찍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진행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재판소는 이제 유럽 전역으로 이제 확대되기 시작했고요. 이제 예수의 활동과 함께 이 종교 재판소는 종교 개혁의 확산을 그 유럽에서 저지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교 재판소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반종교 개혁은 이제 엄밀하게 교회 개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체의 어떤 교회 개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을 교회 개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개신교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결과 속에서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무척이나 컸습니다. 이 반종교 개혁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와 교황제는 어떤 흔들림도 없이 견고하게 유럽에서 이제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이 저지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이러한 사실 속에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표면적으로 보지 말고 그 교회의 거짓된 본질을 우리가 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귀중함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른 신앙을 위해 활동했던 그 종교 개혁자들의 예침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한국 교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결국 바른 교회,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이제 그러한 계기를 이제 이 반종교 개혁을 우리가 살피면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